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만 볼게요. 여기 많이 나와 있는데요. 한 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말씀 주셨습니다. 제목이 절대와 25 응답입니다. 오늘 우리 김희정 장로님하고 백운수 권사님이 오셨잖아요. 밑에서 잠깐 포럼을 했는데 너무너무 힘든 과정을 겪으시면서 본인들이 살아남아야 되니까 한 일이 아주 원색적인 근본 문제 해결에 관계된 복음 메시지만 들으면서 사셨다고 하더라고요.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그리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또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과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우리가 무엇을 붙잡는 거냐면 절대를 붙잡는 거잖아요. 오늘 제목이 절대와 25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로지 오직하고 24 하길 원하시는데 안 되니까 문제 사건 주시고 오직, 근데 그것도 주야 이러면서 한숨 하다가 이제 절대 속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게 하나님 능력 체험하는 귀중한 기회를 주신 것이고 그 가운데 힘을 얻게 하시니 그것 또한 감사한 일이죠. 오늘 개인의 절대망대 말씀 강단을 통해서 주셨는데, 지금 우리는 지구촌에 엄청나게 강단에서도 말씀 주셨지만 진짜 지금이 말세지말인 것처럼, 말세지말 맞긴 한데 정말 너무너무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환경적으로도 아니면 또 여러 가지 또 사건들 아니면 질병들 또 막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화재 사건이라든가. 그런데 전쟁도 일어나고, 이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한가? 오늘 왜 하나님께서 개인의 절대망대라는 말씀을 주셨을까? 이런 문제 속에 살고 있는 우리가 살아남아야 되니까 절대망대가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나의 기도 찾아야 되고 또 나의 과제가 찾으면 나오고 거기서 나의 전도가 나온다라는 말씀이 오늘 절대응답, 절대와 25 응답 말씀과 꼭 연결이 된다는 사실을 저는 또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먼저 구역공과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가서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절대라는 단어는 이 땅에 인간에게는 없는 단어가 절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또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맞설 만한 것이 없는 그런 걸 절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에는 아무런 조건도 제약도 없이 그런 것이 붙지 않는 것이 절대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 절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창세기 1장에 하나의 형상 가진 우리에게는 이 절대라는 축복이 있었죠. 그런데 놓친 하나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에게는 이게 사라진 거죠. 그 형상을 회복하면 하나의 절대가 우리와 함께 하니까 우리도 이 절대응답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니까 엄청난 축복인데, 사실 너무 불쌍하게도 놓치고 사는 거죠. 속고 사는 거고, 그러면서 흔들리고 사는 거죠. 우리가 이게 안 되면 우리는 끝까지 오직하면서 땅 끝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이 나옵니다. 바울이 이전에 살던 이 바울의 모습은요, 엄청나게 악한 자리에 있었어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을 죽이는 그 자리에 이제 서 있었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 자리에 서 있었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요, 그 스데반이 그렇게 죽임당함을 이 사울은요 마땅히 여겼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마땅히 죽어야 돼 저놈은, 이렇게. 얼마나 이 바울의 그 삶이요, 너무 다른 거 틀린 거 망할 것에 가 있으니까 이런 인생을 살았어요. 보니까 그래요, 그죠? 그러면서 더 힘이 솟아가지고 당당하게 이 복음 가진 자들, 교회를 잔멸하고 핍박하는 자로 서고, 그리고 전도자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엄청나게 계속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또 그 일을 하러 가는 길에 안 되겠다, 이놈은 내가 꺾어야지. 절대 사람의 힘으로 안 되니까 절대 하나님께서 다메섹에서 꺾어버리시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임하시면서 오늘 또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주께서 이제 그 바울에게 그 나타나시면서 이르시되 가라, 이방인에게 가라는 거죠. 내 이름을 전달해라, 그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과 임금들에게 그리고 그 자손들에게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그릇이다. 너는 이렇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언약,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이 주신 절대 계획 속에 주신 이 언약, 이것을 붙들면서 시작한 바울의 삶은 다른 삶을 살아요. 그 이전의 삶은 너무너무 나쁜 인생을 살았다면 이후에는 여기서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붙잡아지니까 거기서 그러면 내가 이 주신 응답을 가지고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러면서 고백을 하게 돼요. 이거는 바울 스스로 고백한 거예요. 이 복음이 로마 세계까지 전달돼야 되는 사실을 그 말씀을 속에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신 말씀이 확인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그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고백을 했는데, 그 바울이 가는 인생은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았고, 핍박받고 매를 맞아도 그래도 죽어도 제자 때문에 다시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 이런 인생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어려움이 오고 결국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담대하라 라고 하셔요. 왜냐하면 너는 로마에서 이 복음을 전할 사람이야 라고 말씀을 주셔요. 그리고 또 풍랑만난 뱃속에 또 로마를 향해서 제수의 몸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되잖아,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이런 말씀도 주시는 겁니다. 근데 끝까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놓치지 않고 이 길을 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한번 인생의 잘못된 길 속에서 정확한 복음을 듣는 그 인생 그 순간에 평생의 모든 것이 뒤바뀌고 신앙생활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쓰임받는 그 오직의 길로 어떤 문제 사건과 상관없이 갔구나. 정말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런 사람을 원하시고 이 절대 앞에 서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25응답을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거를 로마 그 바울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절대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게 있다면, 여러분 꼭 해야 되는 거 고집스럽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애도요. 암만 이게 틀리다가 이게 고집 부려갖고 끝까지 하는 애기들 그러잖아요. 그래서 안 되면 울잖아요. 기를 쓰고. 근데 우리는 꼭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딴짓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꼭 해야 되는 것, 이거를 우리는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이것을 또 지시하신 것을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데, 지금 남은 생 그리고 렘넌트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꼭 해야 되는 절대를 우리는 전달하고 남겨야 되는 신앙생활을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또 그 후대에게 주신 응답과 축복은 절대 25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을 보시면 절대는 누구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주시는 건데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와 그 응답을 찾아 누리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인 거죠. 시작이죠. 그래서 진짜 여기 서론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5가지 절대 주셨는데 이걸 질문하라고 하십니다. 정말 오늘 하나님께서 왜 개인의 절대망대가 필요하다고 하셨을까? 여러분이 시대를 보시고 또 지금 이 나라를 보시고 또 이 구역을 보시고 나를 보시고 또 가정과 후대를 본다면 절대망대가 왜 필요한지가 나오겠죠. 그게 오늘 우리가 기도수첩을 통해서 또 기도 제목을 정할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게 주어진 지금 문제, 사건,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문제가 왜 하나님은 무슨 뜻이 있어서 주셨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질문할 때 그때 주시는 답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절대 계획, 이것이 찾아지고, 그러면서 거기서 이게 절대 계획과 그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내 힘 갖고 안 되고 내가 무슨 생각 가지고 아니면 가진 것 갖고 할 수 없으니까 절대 언약을 붙들게 하시고 그 가운데 여정을 가는 건데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원하시는 절대 운동입니다. 그러면 어떤 걸 가지고 할 것인가, 내용은 오직 강단에서도 말씀 주셨지만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 붙들고 갈 때, 그때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죠. 우린 그 안에 들어가는 거고, 그때에 내 힘으로 안 되니 하나님의 능력, 사도행 1장 8절. 그래서 138 붙들고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이렇게 하나님의 힘으로 갈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첫 번째 보시면 절대 응답 속의 첫 번째 절대는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만, 제가 아까 이제 우리 권사님들도 오시고 막 이렇게 보면서 이제 이전에 우리 또 저는 백은순 권사님을 보면은 양 옆집에 살았던 우리 또 이미영 권사가 있잖아요. 이미영 권사가 양 옆집에 살고 신앙생활 잘하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갔는데, 그 세월이 벌써 10여 년이 지났나요? 우리의 삶의 장례식은 날짜는 누구 손에 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게 절대 주권이잖아요. 이걸 잊지 말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우리가 절대 주권 하나님 절대자이시고 창조주시잖아요. 그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순간순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어. 나는 지금 형편이 이래. 아니면 절대를 붙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이러니까 이거 바꿔야겠네, 조리 가야 되겠네, 요리 가야 되겠네. 우리 이렇게 살잖아요. 그게 나 중심이고 내 중심이고 세상 중심이고 성공 중심이고, 나는 아닌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그게 세상 중심인 거죠. 그래서 아무리 복음 안에 있어도 신자일지라도 불신자만 못한 결정을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절대 주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절대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내가 또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그 순간순간 나의 상황에 따라, 나의 처지에 따라 바꿀 수 있어요, 생각을.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오직이 되지 않으면 우리 바울이 간 그 길을 가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것을 절대주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것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카비넌트라고 하죠. 이 복음,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 속에서 주신 언약인데,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가는 것이 절대 주권을 따라가는 거고요. 그렇게 우리가 절대 주권 하나님의 언약 붙들고 가면 보이는 게 있는데, 그게 미리 보기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보이기 시작하고 그 모든 문도 그때 열린다고 하시는데, 이거는 절대가 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인 거죠. 절대, 오직. 그래서 신앙생활을 요걸로 회복을 하는 거죠. 바울이 이 언약을 붙잡았더니 미리 보기가 되어졌고, 그 걸음을 걸어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로마이고 가이사 앞이었던 거죠. 우리가 세계복음화,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언약 잡고 가는 그 길이 이 절대주권 하나님 믿고 가는 거죠.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미리 성공도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미리 보기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이게 되는데, 그게 이제 비전인 거죠. 비전은 하나님이 하나의 절대 주권을 붙들었을 때 세상이 주는 비전과는 틀립니다. 그래서 절대 주권을 믿고 있을 때 미리 보기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미리 보기가 되어지니까 절대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도 보여지는 거죠. 요거는 나랑 상관없는데 불구하고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과 그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이 결박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비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비전, 이것을 붙들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이미 모든 것 끝내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때의 영적인 힘이 내게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세상 이길 힘을 미리 갖고 이제 가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또 복음을 회복하는 축복을 주시는데, 그게 절대 언약인 거죠. 절대 계획을 보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길에 주시는 게 절대 언약인데요. 그 절대 언약과 그 축복은 그 복음을 회복하는 길이 그 지름길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꿈으로 주어질 때 비전 가운데 주시는 꿈인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고요. 그러면 우리는 미리 누리기가 시작되는데, 그게 이제 드림, 우리에게 주시는 여정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100년 우리가 살죠. 그런데 100년 이상 살 수도 있는 시대가 또 우리 세대에는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90여 세 사시는 100세 시대가 왔으니까. 근데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며 간다면 너무나 행복한 인생이 되겠죠. 그런데 반대로 못 누린다면 정말 지옥 같은 인생을 끝내고 더 큰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게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과 응답을 정말 사실적으로 누리는 축복을 누려야겠습니다. 그래서 가는 길, 정말 하나님 주시는 절대 언약을 붙들고 가는 여정, 올바르게 갈 수밖에 없는 축복을 우리가 붙잡아서, 절대 하나님의 절대도 붙잡아서 주시는 축복인데, 그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창세전에 주신 축복과 그 힘이 그 하나님 형상이잖아요. 그 형상 가진 자로 우리 부르셨는데, 근데 이제 이런 게 문제나 사건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창세기 3장을 통과하다 보니까 놓쳐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회복하는 비밀을 복음으로 주셨는데, 그걸 붙들고 회복되어 가는 것을 이미지가 형상이잖아요. 형상 회복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원래 인간의 형상을 회복하면서 가는 그 길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성화로 치유하시고 영화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걸 치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여정 속에 가는 곳마다 미리 정복의 축복을 누리며 가고, 미리 알고 가는 길이고 누리며 가는 길이기 때문에 따라오는 게 정복인 거죠. 이제 이게 미리미리 보여지지 않으면요, 우리 인간은 기가 참 얇잖아요. 그래서 누가 이게 좋대 그러면은 슉 하고, 이거 여기 투자해봐, 여기 좋아, 쏙 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실패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아니면 사람들이 앞에서 말을 하는데 야 저거 너무 좋은 것 같아, 나도 해볼까 막 이러면서 따라가게 되고 하잖아요. 그러다 낭패당하는 경우가 많고 사기당하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언약과 복음 앞에, 절대 앞에 나의 삶을 정해놓고 인도받으면 누가 끼어들어도, 어떤 사건이 와도, 문제가 와도, 힘들어도 나의 절대가 안 흔들리거든요. 그게 오직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안 되면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미리, 그러니까 다가오는 어떤 문제나 사건 앞에 내 당하고 내가 사기 당하는 게 아니라 정복하고 가는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뭐 걸려 넘어지고 여기서 또 나빠지고 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쭉 갈 수 있는, 직진할 수밖에 없는 축복, 이게 절대 여정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응답과 축복을 미리 정해놓으신 방향대로 이끄십니다. 절대를 따라가는 응답과 축복은 말씀 속에 있고 기도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도 속에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목표, 이 목표를 이제 우리가 따라가는 거고, 그 현장에, 그 목표에 도달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목표는요, 늘 놓치지 말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237 치유 서밋 운동입니다. 우리 그 유주가 동부 어린이집을 다녀요. 근데 여기는 그 기관이 정부 기관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지원을 해주잖아요. 근데도 언약 교육 다 시킵니다. 그리고 복음 교육 시키고, 이 원복에도 237 5천 종족 살려는 뭐 메시지가 여기 적혀 있어 갖고, 돌봐주는 분이 은혜와 진리교회인가 무슨 교회에 그 권사님이 아침에 와서 애를 유치원에,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가시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또 설명을 제가 해드리고, 그러면서 그분에게도 사명을 심어드리고 막 하거든요. 아이들, 어린아이가 커서 지금 아이가 줄어들고 이런 시대인데, 그 아이들이 언약과 복음을 바로 크면 이 나라 기둥이 되고, 막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경찰서 100개 짓는 것보다 뭐죠? 교회 하나가 세상을 살린다면서 얘기를 하셨다면서 막 얘기를 하면은 그래 뭐 이러면서 하거든요. 근데 진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축복과 응답 속에 들어가야겠죠.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 언약과 그 비밀을 전달하면서 절대 응답 속에 들어가는 후대가 세워져야겠습니다. 우리의 꿈이 237 치유 서밋이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이기도 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목표니까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지겠죠. 이루어질 거고 성취가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리 성취를 보고 가는 거예요. 미리 성취. 그래서 미리 성취하신 미래가 보이기 시작하고, 우리는 보이니까 쭉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직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옆에서 뭐 유광송 선이 그랬잖아요. 기차 타고 가는데 개가 짖는다고 기차가 서냐, 간다고 하잖아요. 아무리 사건이 일어나도 우리는 가는 거죠. 기차가 종착점에 가듯이 우리 절대 목표 이루는 그 길로 가는 거죠. 그게 우리의 절대 여정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좌 안에서 기도와 말씀이 연결되면 이때부터 절대가 보입니다. 그래서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하셨는데요. 우리는 저도 그렇지만 사소한 것에 인생을 빼앗길 때가 참 많아요. 생각도 뺏기고 시간도 뺏기고 사소한 것에, 그리고 여러 손해보는 일들이 너무 많죠. 하나님의 축복이 어마어마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게 너무 많은데 불구하고 너무 사소한 것에 소비하게 되면 여러분 속상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축복과 언약 속에 내가 지속적으로 딴 길로 새지 않고 곧바로 직진하면서 갈 수 있는 길은, 가장 중요한 거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셨잖아요. 기도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우리가 내 생각일 수밖에 없고, 진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보면은 하나님 이게 맞나요? 이거 하는 게 하나님 뜻인가요? 하나님 여기 가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나요? 그런 질문 안 하고 가잖아요. 하고 갈 때는 거기엔 분명 하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응답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기도인 거죠. 질문.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 속에서 그리스도 표현양 누리고, 진짜 절박하니까, 문제가 심각하니까 주여 오직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 이거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게 표현양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표현양. 절박하지 않으면 안 하니까 절박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고 그때 하나 주시는 절대 응답이 요때 따라오는 거죠. 그러면 말씀의 흐름이 그때 보이고, 강단에서 이 말씀 주셨지, 정말 개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망대가 없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이 사실을 또 깨닫게 하시고, 왜냐하면 세상은 너무나 험악하고 사단은 계속 역사하고 또 급증하고 있으니까, 그 사단의 망대가 급증하고 있으니 나라도 절대망대, 이 자리에 정말 개인의 망대 가지고 흑암을 꺾는 자가 되야겠다 하면서 말씀으로 따라가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와 말씀이 연결되게 하시고, 그러면 그 연결되는 말씀이 또 절대가 보이게 하시고, 그러면서 기도와 말씀이 나의 영혼 속에 뿌리 내리고 각인되고 체질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냥 가만히 그것만 했는데도 어느 날 보니까 시공간 초월의 역사와 보좌의 축복과, 그러면서 그 능력들이 나를 통해 나타나고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이게 절대 25 응답의 축복입니다. 오늘 제목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셨는데, 강단 말씀처럼 나의 기도, 그리고 나의 과제, 나의 전도라는 말씀 주셨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을까? 그렇다면 부르신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과 꿈과 이미지와 그 작품, 여러 가지 언약의 여정이 있잖아요. 그 여정 속에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가? 그거는 결론은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뭐죠?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아직 안 망한 거예요. 우리는 이걸 보고 가는 거잖아요. 절대. 그래서 이 응답과 축복을 우리 세우는 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구역 식구들, 그리고 렘넌트들이 누리는 응답과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구원의 축복을 주시고 또 말씀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또 힘을 주시고 전도자의 축복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따라가는 우리의 또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절대 계획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여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게 하시되 절대 목표인 세계의 복음 언약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세우는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237 서밋 치유의 축복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전 건축을 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금토일 시대를 열게 하시며 또 셋들을 회복하는 축복을 누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역 식구들, 권역들 모두 하나님께서 함께 동일한 응답과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